먼저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크게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다비다 찬양대를 위해서도 축복으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찬양을 얼마 전에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좀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마다가스카르 거기에서 이제 저희 통합적 선교사님 두 분이 괴한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인의 아버님이시고 또 아시는 분의 이제 그분의 매형이십니다. 또 이제 그 형님은 또 저희의 목회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이제 그 장례를 다 치러놓고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마지막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을 유가족들이 하셨어요. 유가족들이. 그러니까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그 슬픔을 다 가슴에 짓누르시면서 유가족들이 이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게 다 저런 거구나. 그런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은 그런 얼마 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다비다 찬양대가 그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서 오늘 입교와 세례 받으시는 우리 7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화면을 보고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정해주신 세례의식을 이 시간에 거행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걸 확증해 주는 것, 그게 뭐냐? 세례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세례는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큰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아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자신의 그 기업체를 이어받아 운영해 주기를 바랐습니다만 아들은 뭘 하기를 원했느냐? 술집을 운영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했겠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죠. 아들은 그래서 화가 나서 집을 나가 친구들과 돈을 모아서 함께 술집 하나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기업을 물려주겠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도 여전히 기업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약속대로 회사의 주인 노릇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아들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성대한 취임회식을 베풀어 줬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자마자 어때요? 그 기업의 주인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취임식을 통해 기업주의 위상을 확증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 예식하고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무의미한 형식에 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세례의식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입교와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례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체험하게 해주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런 감사와 결단을 이 예식을 통해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례를 통해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공포가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지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고 나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 성도로 대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도답게 사는데 큰 도움을 받는 겁니다. 특히 세례는 교회에 가입했다는 표시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며 다른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훨씬 더 굳건하게 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친 사람이 있으면 서로 격려해주고 그 짐이 무거우면 같이 져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과 교회에서 다른 교우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정말로 다른 거예요. 그건 정말 많이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는 뭘 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언제 집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했다면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오랜 시간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어때요? 모세의 손이 자꾸 내려오게 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곁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성할 때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도 꼭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훨씬 지치지 않고 기도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들은 우리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고 우리를 격려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회, 또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귀한 신앙생활들을 할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역사를 다 함께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보람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또한 구원의 축복을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서 이제는 그 죄를 멀리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멀리해야 주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길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표시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다가 어때요?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세례가 교회에 가입한 표시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표시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충성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고 또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세례를 받았어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이렇게 충성된 교회 생활과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이 좋은 구원의 축복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도 자연스럽게 식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불신의 삶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살아가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불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떨 때 여러분 이런 불신의 죄악에 빠지기가 쉬워요. 어려움을 겪을 때 빠지기가 쉽죠. 고통을 겪거나 유혹거리가 생길 때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겠죠. 또 재물의 유혹을 받게 되어도 돈을 버느라고 어때요? 교회에 잘 나오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누군지 알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통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같이 받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거리를 주셔도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거리를 이기고 나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신 더 큰 상급을 받고 우리의 신앙도 훨씬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과 유혹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불신으로 인도할 위험이 있는 시험거리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더 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굳게 믿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을 하면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내고 구원의 축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세례받았다고 신앙생활이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꿈에 천국을 구경하게 됐답니다. 천사를 따라서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바로 옆에 큰 구덩이가 하나 있더래요. 그게 너무 보기 흉측해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이 흉한 구덩이는 뭡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구덩이입니다. 이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째서 저런 구덩이가 천국 문 바로 옆에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천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불신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 저런 구덩이가 생겼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세례와 입교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세례의식에 참여하시고 그 믿음을 그 어떤 순간에도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이 예식을 받는 그 마음과 그 결단을 잊지 마시고 최후까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례와 입교 예식을 이 시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입교와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7분을 이 시간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이 시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최후까지 꼭 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 귀한 고백을 받으시고 영원히 이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